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41절까지이고요. 4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가리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또 함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또 얼굴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도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지만 함께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아침 기도회에 이제 매일 성경 이 본문대로 큐티 본문대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오늘은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머물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한다, 머문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사마리아 성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시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머문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세족식을 행하신 이후에도 내가 너희가 있을 자리를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있을 곳. 이게 이제 다 그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단어, 이 본문에서도 머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35절에 보면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머물 곳, 있을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했을 때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머물 곳,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로 보통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저 천국의 자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곳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공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통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과 또 주변에 예수와 함께 머물고 있었던 특별히 유대인들로 통칭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8장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믿는다라는 이런 단어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31절에서 머문다, 혹은 뭐 또 35절에서 머문다, 혹은 있을 곳, 요 단어를 요한은 조금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느낄 만큼 요한의 그 어떤 나름의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잘 믿는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 사람이니까 칭찬을 할 법한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마을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너희들은 나의 말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내 말을 믿는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적 동의, 그 순간에 어떤 깨달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요한복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믿음은 그냥 지적인 그 일순간의 동의, 그렇구나 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머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무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 때, 수가성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머무셨잖아요. 머물면서 뭐 하셨겠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다시 같이 대화하면서 아마 논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어마어마한 진짜 막 피 튀기는 디베이트를 했던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곳에서 함께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나누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논리정연한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삶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분의 행색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도시적인 남자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거칠고 또 그 해진 옷을 입고 이런 분을 그냥 아무런 그 뭐 선입견이라든지 혹은 배타심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분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거기를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그분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그곳을 들어가셨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맞이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머문다라는 것은, 혹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머문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도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함께 와서 봐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이틀을 머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을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청결한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두면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광야였을 것이고, 그곳이 길거리였을 수도 있겠고, 그곳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그냥 예수님을 맞이해 주시면 예수님은 그곳에 그냥 가서 그냥 함께 머무는 거죠. 우리 집이 초라하고 누추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초라하고 누추하지만 내가 비록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혹은 내 집 한구석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으면 그분을 맞이하고, 그랬을 때 그분도 예수님도 니네 집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시지 않고 그냥 들어가셔서 함께 지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가정에서 주는 그 음식에 대해서도 전혀 뭐 이 맛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놓는 음식과 유대인들이 내놓는 음식이 음식법 그 음식을 만드는 절차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법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먹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동네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계속 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순간적으로는 내 말을 믿고 수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말에 혹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실질적으로는 내 제자는 아니다. 라면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자유케 한다라는 이 단어는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해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누구누구를 해방시킨다. 이 말은 종으로부터 탈출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종이 아닌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너희들은 이미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종이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유독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39절인가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딱 떠올리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딱 떠오르면 그 연상되는 단어가 뭐죠? 그는 믿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믿었다. 네가 내 말을 믿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라는 단어를 종종 지적인 동의, 그 정도 내가 오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믿음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땅으로 가는 것.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실은 순종인 거예요. 따르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의 말은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여전히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8장 20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헌금궤에서라는 이 단어를 굳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 헌금궤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성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종교적인 것으로 해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교회에 혹은 성전에 자신의 것을 다 털어놓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어떤 비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들은 종인 거야. 누구의 종이냐면 죄의 종인데 그 죄가 과연 무엇이냐면 돈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탐욕일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권력일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그 모든 것을 사실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여전히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셨던 방법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흉년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시고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이 한 번 정도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돌려보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헌금궤 혹은 성전 혹은 신앙심이라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주머니에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돈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는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설령 그 부가 너희들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부유함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치의 그런 물러섬도 없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에 해당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고 누군가를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려는 그런 모든 욕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